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4년도 제1기 7과입니다. 제목은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 2월 11일 일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편 136편을 보면 창조와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을 뜻하는 히브리어 헤세드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놀라운 능력이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은 그 누구도 흉내낼 자가 없으며 그 권위에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4절을 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이교도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하늘의 천체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한편으로 시편은 이교도 신들, 더 나아가 인간에 기반한 모든 신뢰의 원천으로부터 그 이교도 신들의 권위를 벗겨냅니다. 이교도 신들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가 아니고 창조된 사물에 불과함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시편 136편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과 펴신 팔이 강함을 나타내는데, 이는 하나님의 권세와 자비하심의 광범위한 영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역사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백성들에게 영감을 주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게 만듭니다. 시편 136편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후렴구가 2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확신시키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인자하심이 새로운 세대 백성들에게도 변함없이 임한다는 점을 확인시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은혜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시편 136편 23절을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의 변함없는 자비하심에 대한 믿음은 성경적 신앙의 핵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즐거운 경배와 확신을 불러오고 삼가 근신하여 회개하게 만듭니다. 시편 136편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 관심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주적으로 보편적임을 말하고 있으며 모든 세계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찬양에 함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으심에 대한 강력한 계시가 되었습니다. 2월 12일 월요일 교과를 봅니다. 제목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오늘의 본문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엄청난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았습니다. 그 생애의 어두웠던 순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시편 51편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 왕은 자신에 대한 처분을 자신의 죄악에 따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자 그분의 자비하심,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에 따라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6절로 19절을 보면 죄 용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용서는 무죄를 선언하는 법적 선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오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새로운 창조를 일으킵니다. 시편 51편 1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히브리어에서 창조에 해당하는 원어 바라는 창조하다로 번역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급진적이고도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사람의 마음에 참된 회개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술초로 정결하게 하소서라며 호소합니다. 다윗은 그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격리시키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그 부종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격리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51편 11절을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희생제사가 그 자신을 죄로부터 충분히 회복시키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벌인 간음과 계획된 살인의 범죄를 속죄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성경절은 출애굽기 21장 14절과 레위기 20장 10절이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은 간음죄에 대한 사형 명령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다윗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제물로 받아주실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술초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77쪽의 글을 읽습니다. 피를 뿌릴 때 사용된 우술초는 정결케 함의 상징이었으며 문둥병자와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종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데 쓰였다. 시편 기자의 기도 가운데도 우술초의 의미가 나타나 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음죄와 계획된 살인죄를 용서하신 이야기는 오늘날 자기 죄를 자백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할 소망을 줍니다. 2월 13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시편 130편을 보면 죄의 심각성 그리고 죄인을 위한 소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최대 고통은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들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들이 중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심판의 날에 다루어질 죄의 기록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생명책에서 죄인들의 이름이 삭제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기록을 삭제해 줍니다. 시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한스 K. 라론델은 시편에 나타난 구원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노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분의 노하심은 인간이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때만 일어난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우리를 치시기 위함이 아니요 낫게 하시기 위함이며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시편 130편 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한 경외심이 기초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기별을 받습니다. 히브리어 카와는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면 손을 뻗다, 손을 내밀다 라는 뜻이 있고 히브리어에서 소망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다림은 비극적인 상황에서의 수동적인 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찬 손내밈 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향하여 열망하여 기대함을 말합니다. 시편 130편 5절을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기자의 소망은 개인의 낙관주의에 기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다림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밤중이 지나면 거룩한 구원의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시인 개인의 간구가 어떻게 전체 공동체의 간구가 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시편 130편 7절 8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개인의 안녕은 전체 공동체의 안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전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는 전체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공동체의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곧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편 130편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는 외침과 호소는 개인의 외침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외침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던 외침은 곧 공동체의 외침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등장하실 그 아침을 파수꾼이 기다리는 아침보다 훨씬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14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엄위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13편과 123편은 하나님의 엄위하시고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을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123편 1절로 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엄위하심은 그 위대한 이름과 높이 들린 보좌에 나타납니다. 시편 113편 5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하였습니다. 이 진술은 믿음의 진술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할 권세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누구도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높이 계시는 하나님에 관하여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는 성경절에서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계시지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세상에 임하기 원하시는 품성으로 드러났고 근심과 시련에 처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품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멀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임하심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돌보심은 그 놀라운 초월성 때문에 헤아릴 수 없으나 그분의 자비하신 행위와 동정심 속에 밝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억압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할 때 일어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비천한 자들을 높이 드심으로 그 탁월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의 주권적 위엄과 패권이 그 백성들의 자비로우신 창조주요 유지자 되시는 관계를 바꾸어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의 장엄하신 뿐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우러나옵니다. 찬양은 시간과 공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편 113편 2절 3절을 읽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자비하심은 하늘에서부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심으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밝히 드러났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가장 큰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2월 15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시편 103편은 하나님이 베푸신 여러 가지 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복들 중에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그의 모든 은택이 있습니다. 이 복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신실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체질과 덧없음을 기억하시기에 그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7절을 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단순히 인식하는 행동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행동 속에 나타난 헌신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고 지켜주십니다. 시편 103편 11절로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력하신 모습은 측량할 수 없는 자비하심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늘의 무한한 광대함으로 밖에 달리 비유될 만한 무엇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자비하심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합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을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송축은 축복이나 복을 수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물질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수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을까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복을 수여함은 감사와 찬양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심으로 복을 주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인해 찬양함으로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대하여 경배함으로 송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택과 언약을 기억함으로 합니다. 시편 103편 18절을 봅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체질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기억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입고 백성들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비추어 볼 때 엘렌 화이트이 말한 다음 글은 매우 적절합니다. 시대의 소망 83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깊이 물들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통회와 겸손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